오래전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나쁜 그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고 묻는 의견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20대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1번이 술을 마신다. 그것도 잔뜩 취하게 마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스코텍에 간다. 그래서 진땀이 날 때까지 흔든다. 세 번째가 노래방에 간다. 그래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친구를 만난다. 이렇게 5가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나 40대들의 대답은 또 이와 같습니다. 좀 달라요, 내용이. 첫 번째가 술을 마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라이브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노래방에 간다는 그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답변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것들이 과연 풀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단 한 사람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을 그런 방법으로 치유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어떠한 답변이냐면 예를 들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래서 속이 쓰려서 죽을 뻔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을 먹느라고 돈만 더 들어갔다. 그 다음에 보니까 차를 몰고 집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만 내고 돈만 더 들어갔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방법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또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만나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그 친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가 몇이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변 중에 92.5%가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응답이었어요.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 속상한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뭔가 시원할 것 같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92.5%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직업 때문에, 또 직장 안에서 서로의 관계 때문에, 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개인 건강의 문제 등 아마도 한두 가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세상,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싸우면 언제나 얻어맞고 터지는 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4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형제가 8남 2녀인데 저희 형제들 중에 주먹이 센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8남 아들이 8인데 이 8형제 중에 정말 주먹이 센 사람이 있으면 감히 누가 나를 넘보겠습니까? 얕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런 형제들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 그런가 하면 저 자신도 이 주먹이 약해요. 잘 싸울 줄을 몰라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가르칩니다. 뭘? 싸움질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저 아이들이 주일날 모이면 서로 막 씨름을 하고 씩씩거리고 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학교, 그때는 반사, 이 반사 선생님이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다. 더더군다나 남을 때리는 것은 더더욱 나쁜 일이다. 그걸 자꾸 배웠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 걸핏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왼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갖다 대주어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힘이 센 그 아이들한테 왼쪽 뺨, 오른뺨을 대주느라고 하면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쩌다가 화가 나서 정말 주먹을 휘둘렀어요. 좀 때려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사람을 팬다. 너 목사 된다며? 그러면서 덤비는 바람에 김이 빠지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에서 지고 돌아오게 되고 기운이 빠져서 폐잔병처럼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얻어맞고 돌아올 때 때로는 코피가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집에 돌아오면서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에는 누가 계시느냐?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저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절규하는 그 소리. 그 소리에 나의 한을 담고, 나의 괴로움을 담고, 나의 속상함을 담고, 나의 억울함을 담고, 나의 갈망을 다 담아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들었던 어머님이 뛰쳐나옵니다. 꼭 안아줍니다. 앞치마 자락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고 나서 시원하겠다. 그 한마디, 울고 나서 시원하겠다. 사실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시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속상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의 가슴이 뭉개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는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도 해주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령이, 4절에 가서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그래서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참담하리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처럼 속상할 때, 자기 자신이 이처럼 괴로울 때, 자기 자신이 이처럼 슬플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무엇이라 노래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날이 있어요. 건강한 날이 있으면 그저 질병으로 신음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윗은 주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랬어요. 번역을 읊조리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의 성경은 묵상하며, 묵상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전의 성경은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들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저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된 거 저들의 힘으로 가능했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백성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나의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상한 마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곤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속상하면 막 떠들 수 있죠. 사람이 속상하면 복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묵상했다. 뭘?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역사, 그걸 묵상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데 홍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가 보냈던 기병대가 추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면서 야,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냥 애굽에서 살았으면 목숨 많은 부지할 터인데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에서 다 말발굽에 짓밟혀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술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집단 행동에 들어갈 태세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그저 가만히 있어서 그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저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다른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의 행사를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가 형태나 명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은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울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읊조리는 것이 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난 몰라도 부럽지 않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는 거예요. 손을 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5절을 보면은 5절에서 생각하고 읊조린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이것은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절에서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적인 행동이며 결단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을 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자기 자신의 무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체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잘난 척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면서 사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의 신앙은 최고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손을 펴 보인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였던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도 헨리 나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을 보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4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자 4사람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이 왕궁에서만 살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해서 특수한 과학을 배운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왕자가 왕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 왕자는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탐색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왕궁으로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왕자들은 다시 왕궁에 모여서 그동안 각자 배웠던 그 과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째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조각의 뼈만 있다면 거기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과학을 배웠다. 몇 조각만 있으면 거기다가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과학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왕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뼈에 근육만 붙어 있다면 거기에 피부와 털이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 이 두 번째 왕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자는 뭐라고 하냐면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나는 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사지. 그리고 네 번째 왕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지만 완성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은, 내 왕자들은 자기들이 배워온 그 과학을, 그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그저 사자의 뼈 하나를 줍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사자의 뼈인 줄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뼈 한 조각을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첫 번째 왕자가 그 뼈 조각에다가 근육을 붙였어요. 그러자 둘째 왕자는 거기다가 피부와 털이 돋아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자는 사지를 만들어서 이제 멀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자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사자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자가 큰 입을 벌려요. 그리고 내 왕자 그 형제들에게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발톱으로 그 왕자들을 핥힙니다. 날카로운 이로 물어뜯고 내 왕자를 다 죽인 다음에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나 이 과학 문명의 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경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에 대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미국 거지는 영어로 빌어먹고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국어를 합니다.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을 바뀌어서 신호등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느라면 미국 거지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1달러만 달라고 국어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미국 거지나 한국 거지나 둘 다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손을 펴서 벌린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구걸을 한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이 거지가 주먹을 불끈 쥐고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주를 향해서 손을 폈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피로를 채워주시고 주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었기 까닭에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손을 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가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데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손을 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일을 상상해 보았어요. 푸른 초원에서 잔디밭 위에서 아버지와 3살 난 딸이 있어요. 그 잔디 위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불러요.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 말이 떨어지자 3살 난 그 딸이 2팔을 걸면서 아빠 하고 달려와요.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기우뚱기우뚱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지켜보던 아빠는 잽싸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덥석 들어 올려서 품에 옳사 안아줍니다. 이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사람들, 살아가면서 이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날마다 번민하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아픔이나 상한 심령을 노출시키지도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은 때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 손을 벌리고 달려가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럴 때 주님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2팔을 벌려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펴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나는 기쁘게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린아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엄마! 속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노래하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처럼 우리가 부르면, 이처럼 우리가 노래하면 다윗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인도한 것처럼 어김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살아오느라고 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윗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